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구약 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이 잘 안 되십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이 잘 안 되십니까? 우리 장로님은 아들하고 옆에서 쳐다보고 해야지. 두 분이 사랑이 잘 안 되세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네요. 그 정신병원 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일정 기간 치료를 과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아주 호전되어지고 좋아지는 판단을 하게 되면 병원마다 각자 테스트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이 제정신인지 아니면 그러는 척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정신인지 이 테스트하는 이 방법이 있는데 각 병원마다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중에서 한 병원이 쓰는 방법인데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가 병원에서 오랫동안 약물 치료도 받고 심리 치료도 받고 이렇게 치료가 되었다 생각되면 그런 후보군을 이렇게 골라낸다는 겁니다. 퇴원 전에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면 문제가 되거나 해가 본인이 되게 될지를 판단하는 정신건강 측정 방법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환자 요즘은 이제 병원 안에 병실에 보면 그 세면대가 있는 병실이 대부분이잖아요. 작은 병원이나 뭐 이런 병원은 그런 게 없지만 이게 보면 이렇게 격리가 좀 필요하거나 또 이렇게 바깥을 드나들기 어려우면 병실 안에 화장실도 있고 꼭 비싸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세면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수돗물을 이렇게 틀어 놓는답니다. 그럼 수돗물을 틀어 계속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넘치겠죠. 그래 물을 흥건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퇴원 예정인 환자를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물이 바닥에 놓여 있으니까 걸레를 하나 준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네. 이 바닥에 물이 흥건하니까 물을 닦으라고. 그러면 정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닦죠. 우리 경집사님을 병원에 보내야 됩니다. 네? 보내드려야 물을 먼저 빼야 돼요. 가원이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알려준 가원이가 안 가도 된다고. 제가 어제 우리 그 경집사님 제자 훈련하면서 가원이 교육의 충격적인 실화를 제가 더욱더
듣고 난 다음부터 우리 경집사님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을 열심히 닦으면 의사가 나와서 문을 잠그라고 한다. 어렵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수돗물을 먼저 잠그는 사람은 퇴원을 시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진단 원인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죠. 물을 닦다 보면 이 물이 왜 계속 쏟아지는지를 인지해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면 처음에는 물을 닦으니까 닦다가 뭐야? 의사에게 너 정신병자 아니야? 수돗물을 잠가야 물이 안 새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현실만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환경만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을 주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찾아내려고. 건강한 사람은 원인을 찾아낸다는 거죠. 사람이 철이 드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어떤 것이 좀 티가 나냐면, 전에는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나를 욕하면 화가 나고 상처만 되고 저 인간 상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듭니다. 거의 그래요. 그런데 지금 좀 철이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반응이 비슷하게 선재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더 생각해요. 왜 그럴까? 왜 나를 그렇게 볼까? 이게 그 원인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 철이 없을 때 사고 뭉치였던 사람들이 철이 들었을 때 그 철이 든 원인이 그 원인을 부모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엔 원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대부분 무엇을 가졌느냐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제가 그젠가 우리 서북 지역 42개 노회 노회장 협의회가 있어서 가서 특별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도 마음이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살도 많이 빼서 거울을 보면 제가 40대 초반처럼 보여요. 저희 딸이 독일에서 영상통화를 보면서 나한테 아빠 40대 초반 같아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진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진짜 내가 그냥 괜히 젊구나 했는데 어느 방송에서 그 영상을 풀로 찍은 게 있어요. 봤더니 내 흰머리가 우리 교회 카메라에서는 제 흰머리가 아름답게 나와요. 근데 이게 고도의 카메라로 가잖아요. 염색해야 되겠어요. 머리가 새하얀데 42개 노예장 중에 장로님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죠? 제 느낌에. 근데 제가 제일 늙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 선배 한 분이 너무 반가운 분이 10몇 년 만에 만난 분이 노회장이 되셔서 저랑 같은 회계 노회장이 되셔서 거기 참석하셨는데 저한테 무슨 일 있은 거야? 왜 이렇게 늙었어? 살 빼는 걸 포기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게 살이 빼니까 더 늙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도 나를 외모를 보고 많은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무엇을 가졌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어떠냐에 대한 그 사람의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가졌냐도 있고 그의 외모도 중요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 속사람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평가하는 참 인간다운 평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잘 안 돼요. 그거 아주 원초적인 것인데 잘 안 됩니다. 좀 더 나아가 보면 무엇을 어떤 외형이나 무엇을 가졌느냐 이런 것이 보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아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듯 하면서도 사실 이것도 온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잘하고 바르게 하고 옳은 걸 생각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옳은 것을 위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외모나 가진 것도 사실은 온전하지 못하고 그 안에 생각과 가치와 그런 것이 바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 글자로? 생각이 바르고 아는 게 많고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문제아라고 그래요. 문제아. 여러분 모르고 안에 든 게 없으면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근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른 사람들이 안에 들은 것을 가지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갈등하고 반복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그 똑똑한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냥 문제 제기만 해요. 말만 해요. 실천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자꾸 말꼬리를 물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행동하면 온전해집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동한다고 다 온전해진 것은 아니에요. 바로 그 행동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행동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 가치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그 원천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수도꼭지에 물이 잠겨야 이 바닥에 물을 닦아도 소용이 있듯이 우리가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원천인 그 원인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린 절대로 이 물 닦는 수고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 고생스러운 인생, 한숨 많은 인생, 상처받는 인생을 끝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한 청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가 늘 생각이 나고 너무 고맙고 옛날에 엄청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 가난하게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 가부장적인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용돈을 모아가지고 연시감을 하나를 어머니에 갖다 주려고 샀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은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연시감이 뭐 대단하냐고 할 텐데요. 저는 연시감을 고등학교 때인가 먹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 가면요. 그 마당 저 끝이나 마을 어디 한쪽에 감이 열려요. 그거 애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거 따면 제일 윗 어른 할아버지 드리고 큰아버지 드리고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연시감 하나가 홍시 이런 하나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닭이 알을 낳는다고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일 어른인 할아버지가 먹고 그 밑에 장손이 먹어요. 차남 저 같은 것은 결함이 안 올라와요. 옛날에 목사님들 붕에 가면 시골에서 목사님 사례비로 결함 몇 줄을 줬어요. 집에다가 꼬아가지고.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 시골 출신이라 그래요. 그거 갖고 오면 그거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 시대에 연시감 하나를 사가지고 어머니를 갖다 드리고 어머니 많이 사랑합니다 하고 이 청년이 주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연시감을 딱 받고서는 어머니 품에는 이 청년의 동생이 안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연시감을 이렇게 보고 받았는데 이 동생이 찡얼찡얼 대면서 자기가 먹고 싶다고 자꾸 깐죽거리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머님을 사랑해서 주고 싶은데 이 꼴보기 싫은 동생이 자꾸 그 연시를 달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동생에게 연시를 주었어요. 근데 이 철없는 동생은 연시를 맛있게 먹어요. 이 청년이 이 형이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연시를 뺏어가지고 내가 너 먹으라고 산 줄 알아? 하고 뺏어가지고 마당에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떨어진 연시 아까워서 엉엉 울어요. 근데 엄마는 그 동생을 토닥이면서 고개를 돌리고 내가 가난해서 미안하다 하고 눈물을 흘려요. 이 청년이 어머니를 사랑한 겁니까? 가장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면서. 그거 동생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동생이 좀 가지면 어때요? 그래, 꼭 그렇게 어머니 눈물에서 미안함에 가슴이 복받치는 상황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이게? 이게 그 청년이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런 사랑이 세상에 가득한데 어쩌자는 겁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봉사도 이렇게 돼요.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결론은 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사랑이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사랑이 본질 그 원인이 내게 분명히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결론은 불평, 불만과 상처밖에 안 남아요. 이건 100%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 어머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여겨지고 큰애가 화를 내면서 집어던진 그 철없는 모습도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사랑이 제일이니라.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행동하느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에 사랑이 없으면, 생각에 사랑이 없으면, 행동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부든 부모든 부모 자녀 관계든 형제 관계든
어쩔 때는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형제 때문에 상처받고 부부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아와서 그래요. 부모들에게 욕하는 거 아니고요. 형제들에게 욕하는 거 아니고요. 부부간에 갈라놓는 거 아닙니다. 이 고통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사회 속에서 친구든 직장 동료든 대인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곤 합니다. 또는 경제적 원인이든 건강상 원인이든 형성된 비관적인 나의 삶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한 공동체로 모였지만 교회 안에서도 형성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각자의 관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닥에 물이 흥건한 데는 원인이 있듯이 그 원인만 찾아내면 그 물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경제적으로 처해진 내 현실에서든 이 교회 안에서든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서는 사랑의 원인만 찾아내면 그것만 붙들면 반드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초고라고 합니다. 설교를 오늘 첫 번째로 작성하고 수정본 들어가기 전에 제목이 흐르고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너무 어려우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목을 탈고를 할 때 마지막 제목을 사랑이 잘 안 되십니까?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제가. 물이 근원에서 흐르고 흘러야 대자연과 속한 모든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고 자연의 원리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데 세상이 살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다 거짓말인 거 아시듯이 바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부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관계의 문제라고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생명케 하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분명케 할 그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물이 흘러 생명을 이루듯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 원인이 흘러 우리에게 흐르고 우리를 통하여 또 흘러가야 우리 사는 이 세상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보면서 어떤 체험과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기대를 가지고 절대로 저 영혼이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무가 스스로 자랄 수 있고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이 흘러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서 나아가야 이 세상에 생명이 있듯이 바로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흘러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에게 얻을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4년 만에 깨달았는데 어저께 특별히 깨달았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제자반 첫 번째 회식이 있어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 또 얼마나 제가 잘하려고 애쓰는지를 막 자랑을 우리 박경희 집사님한테 제가 자랑을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주의 종이라는 듯이 제가 막 하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썼다고 우리 박 집사님 앞에서
한참 자랑을 하는데 박 집사님이 갑자기 우리 사모를 붙들더니 고생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사모를 붙들더니 참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갑자기 머리를 뭘 한 대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게 왜 우리 사모 공로입니까?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게 세상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 제가 여러분 가정 파괴범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 간의 불화에 씨앗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교회 안의 어떤 관계를 통하여 정죄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생명이 돋지 못하듯이 우리 안에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근원에 대하여 분명히 선언하고 믿고 성령께 그것을 인정하도록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근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마음의 생각을 하냐면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은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성경은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일부 몇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생명의 근원이 물이 근원이듯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은 하나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을 하나로서 동일체로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랑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경인데. 다른 사도도 아니고 요한 사도입니다.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 이 충격적인 말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말은 그런 대로 받아들이겠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 사랑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게 맞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안에 왜 사랑이 없냐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딱 말을 해놨어요. 뭐 안에 거하지 않아서요? 자, 다시 제가 문제를 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인간의 존재의 가치로 우리가 평가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너무 분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인데 우리가 사랑이 없는 이유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렇다. 사랑은 하나님이니까 곧 하나님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이 있을 수 없다. 곧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은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지금은 사랑하는 것 같으나 결코 그 사랑은 끝이 납니다. 사람에게서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사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해야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저거 그대로 띄워놓고요. 13절만 눈여겨보고 나머지는 좀 복잡해지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들어보십시오.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저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돌판을 주셨는데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고 모세가 받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규례를 주고 율법을 준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진짜로 이걸 그냥 믿으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주신다고. 저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정신,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따라라 하는 이유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밑에 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받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안 사랑하면 어쩌시겠어요? 기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신 규례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규례를 주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뜻인 거예요. 전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지금 저도 뭐 더 열심을 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대학생들 있으면 학교 신방을 제가 가고 그랬어요. 청년부 담당을 할 때 이제 학교를 향해서 가요. 그러면 제가 청년회 회장하고 청년회 총무를 태워가지고 신방을 가요. 그래서 그 청년회장이 학기를 졸업을 못할 정도로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목사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나도 몰라. 또 안 오면 되지 왜 따라오면서 그러냐? 그런데 이 청년이 재밌는 게 있어요. 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 굉장히 그 철학적인 친구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우리 사모도 아는 청년인데 저한테 이런 말 했던 게 기억나요. 목사님, 저는요 다 좋은데 제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자꾸 억지로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요. 내가 지방 전주에 지금 청년이 그 전주대학교는 자매가 한 번 있었는데 거기 신방을 서울에서 가는 길이니까
이런 데까지 나를 억지로 끌고 가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저는 신앙생활을 억지로 시키는 게 제일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아니 봐요. 십계명에도 보면 맨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라. 아니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아니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의뢰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면 또 의뢰 잘 섬기고, 또 하기 싫으면 또 때로는 안 하고 그래야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잘 되겠어요? 요즘 목사님 청년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면 청년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근데 그 인간이 청년회 회장이었어요. 조모식이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교회는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의뢰 은혜가 되면 할까? 여러분 은혜가 되면 해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차를 타고 가다 이걸 어떻게 내가 박살을 낼까 고민하다가 여기서 그 전주를 내려가려면 제가 도봉구에 있었으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잖아요. 예? 그럼 경부고속도로에 한남대교를 딱 넘어가면 양갈래길이 나와요. 시내로 들어가는 뭐 한남동이라든지 신사동으로 돌아가는 데가 나오고, 잘못 가면 어디로 가요? 경부를 무조건 타요. 지금은 나들목이 많이 생겨서 괜찮지, 그때 경부 한번 타면 수원까지 가야 되는 두려움이 있을. 그래서 전주로 가면 경부를 타야 되잖아요. 제가 경부를 안 타고 시내길로 딱 빠졌어요. 그때 이 똑똑한 친구가 목사님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데? 아니 목사님 경부 이거 다 지금. 근데 내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이 친구 아유 목사님 저 이정표에 경부고속도로 이쪽으로 가라 돼. 1, 2, 3, 4차선 왜 이쪽을 타가지고 이리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억지로 하라는 거 싫어. 난 억지로 하는 게 싫어.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나 내 마음대로 전주 갈 거야. 10시간이 걸리든 20시간이 걸리든. 이봐. 이정표는 우리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꼭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야. 네가 그거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십계명 하나님 말씀은 네가 꼭 그 길로 가야 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정표 무시하면 너 어떻게 될 줄 알아? 오늘 너 북한 갈 수도 있어. 이정표에게 최소한 고마움은 있어야지. 그걸 보고 왜 이리 가라고 저렇게 써붙였냐고 성질 내면 그게 정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도와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해야지. 이 규례와 율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함을 알게 되어서 바로 끝까지 그 규례와 율법에 완성시켜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결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온 규례와 원칙이에요. 그 원칙에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 십자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거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근원인 사랑을 알게 하는 방법을 받고 은혜가 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그 아들 아들을 화목 보내셨습니다. 제물로 보내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쉬우니까 함께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명령과 규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배로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김으로 여러분이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찬양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 섬김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섬김이 그다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극복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배와 섬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도 다 잊어버려요. 이건 항상 함께 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 안에 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어낸 자격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형제된 자들, 여러분의 이웃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곳에 두셨다니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치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상 그 현장은 계속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때,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그들에게 이것은 내 사랑이라고 말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의 완성에 대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저를 보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좀 신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실컷 얘기해놓고 갑자기 기껏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령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뭘까? 아니 지금 십계명을 주고받는 상황에 이 십계명이나 이 율법이나 예배나 기도나 성김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기껏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명령하신다. 자, 그럼 갑자기 모세가 돌아서서 지금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하고 그 백성들 난리적 싸움 대판하고 하는데 갑자기 가서 사랑이 됩니까? 내 감정이 있는데 지금 모세가 지금 내려가서 여호수아가 지금 총칼 옆에 차고 그때는 총이 없었죠. 칼을 옆에 차고 다 목을 배도 시원찮은 인간들 만나러 가는 건데 근데 갑자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명령하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셨는데 이 모세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순종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았다고 하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없는 자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왜 그러냐고 생각을 했겠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사랑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앞으로 이 땅에 해야 될 일은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헬례를 행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타협이 없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너도 사랑하라. 우리가 잘못된 감성과 잘못된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랑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올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댐을 쌓아서 막아서 내가 주고 싶을 때 내보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라고 내보내준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세요. 제발 그냥 흘려 좀 보내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면서요. 부어주셨다면서요.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주셨다면서요. 그러면 그건 좀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하잖아요. 너희도 고아와 과부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진 것은 이 땅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전제를 여러분 아멘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랑하라고 한 자들을 사랑함이 마땅한 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의 말씀을 기뻐하라. 그가 선언하고 약속한 것을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리라.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기적은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네가 사랑해라.
제가 이건 정말 제가 한 주 동안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저는 했다고 나름대로 생각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누구를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느끼고 누리고 인격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거짓 없이 사랑을 많이 베풀면서 목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이상하게 마음을 다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정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좀 무관심하고 좀 거리를 두고 좀 신경 안 쓰면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충성해요. 그런데 애 봐주고 난리치고 막 생브루스 치고 진짜 미친놈처럼 그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 티가 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요.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저는 인간적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딱 한 가지를 안 지켜서 그래요. 제가 딱 한 가지를 안 지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넘어서 뭐를 다하여? 뭐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1점만 보고 신앙생활 해왔던 거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누구를 사랑할 때 네 마음에 드는 대로 사랑하라 하지 않고 네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제가 회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일도 회개해야 될 게 많지만 그런 회개가 아니고 제가 사실은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군성교회 임원이다 보니까 또 섬에 가서 또 선교를 이번에 또 다도 지역에 몇 군데를 돌아다녀요. 섬을. 이 박사님 그걸 할 걸 생각하니까 제가 막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제가 백령도 갔다 죽다 살아왔잖아요. 제가 독도 갔다가 죽다 살아왔어요. 이거는 뭐 버스도 없고 차도 없는 부대를 산꼭대기를 막 올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사랑 얼마나 싫어했어요. 근데 이번엔 또 배도 많이 타고 산도 많이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럽도 갔다 왔고 신방도 있고 또 오늘 또 저녁에는 제가 대전도 갔다 오고 야 진짜 저녁에 내일 새벽에 그게 가능할까 해가지고 제가 근성교회 총무 안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이번에 한 번만 빼주세요. 진짜 한 번만 빼주세요. 제가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목사님이 허허이 군부대 방문하려면 명단 미리 다 들어가야 돼서 지금 결정에 후회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뺐어요. 그때 이제 같이 군성교회 활동하는 목사님들 김 목사 뭐 군에 가서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랬더니 이번에 쏙 빠졌대. 전화가 왔어요. 근데도 나는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얘네들은 고생하고 내일 새벽부터 가지만 난 좀 쉰다. 그리고서 노회장 연석회의 갔잖아요. 그 선배를 만났는데 밥 먹고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 19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이제 1년 남은 원로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목회 잘하고 있는 걸 소세면이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되는데 예배당을 내놓으래. 근데 시세의 3분의 1 가격을 주더니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는 용역들이 100여 명이 왔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자리를 비울 때 예배당을 점거해가지고 거꾸로 해요. 옛날하고 달라요.
교회가 점거를 해서 용역을 못 오는 게 아니고 용역이 점거를 해서 교회인들 못 들어오게 해요. 이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남 교회만 쳐도 신문에 나왔어요. 이게. 근데 그 선배가 그 일을 겪고 있는지 몰랐어. 저만 몰랐어. 그래서 내가 한급하게 동료들한테 전화를 돌렸더니 아직도 몰랐어? 교회 쫓겨났어. 요즘 성남시 땅이 얼만데 값이 얼만데 그거 갖고 저 성도들 예배드릴 전세도 못 얻어. 근데 이게 못 돌린대. 왜? 위대하고 위대하신 장이동에 있는 모 목사님 때문에. 누군지 다 알죠? 이름 말하면 고소당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선배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는지 알거든. 한순간에 교회가 온 성도들이 밥도 못 먹고 천막에서 울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돈 주고 큰 예배당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충청도 저 산골짜기나 가서 예배당 줘야 되는 그렇게 돈을 주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또 선배님 제가 이런 거 몰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김 목사 기도해줘.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지 뭐. 그냥 싸우기 싫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할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음하며 신앙생활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하나 좀 피하려고 제가 안 가려고 했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되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교회 비전이 어디 있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히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는 거예요. 이 안에 예배의 사랑, 말씀의 사랑, 기도의 사랑이 안 넘치면 여긴 샘물이 없어서 사람 안 보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사랑하려고 마음먹지 않은 서로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이 영혼들 죽이라고 보내겠어요? 그러니 저에게 이 교회의 비전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따라서 합니다. 사랑합시다.